비가 영한 사이트 운영자 오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7편 중에서도 2부 다섯째 나팔을 부는 동안에 지구 전체에 영광이 확산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나팔의 이 예언도 우주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평화의 의는 지구의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제도의 대구속의 경륜의 예언 가운데에 마지막 6천년에 근접한 예언이 다섯째 나팔을 부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을 기점으로 재림에 대한 기별이 선포되는데 이 기별을 세천사 기별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세천사 기별이 나오는데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이 말씀의 의미는 지구 전체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지구 전체의 거민에게 전해야 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인데 그것이 바로 영생의 생명의 요소인 생명의 빛과 생명의 빛을 의미하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이 지구 전체에 전해지는 때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는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인데요. 첫째 천사 기별은 심판을 알리는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부터 지성소 봉사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데 조사 심판이 1844년에 됩니다 하고 먼저 알려주는 기별이 첫째 천사 기별이 1843년도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천사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선포가 되었는데요.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1년 후에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는데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은 지구인데요. 지구가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무너지면은 인류를 무너지는 환경에 두지 않고 하늘에 데려가는 조사 심판이 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의 내용을 본다면 지구는 무너지니까 영원히 사는 복음을 가져라는 기별이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을 포함한 시기 기별, 미운 물건이 서고 난 뒤부터가 되겠다라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 내용을 합쳐서 세 천사 기별이라고 합니다.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먼저 조사 심판을 한다고 경고하는 내용을 주셨고요. 셋째 천사 기별이 됐을 때에 지구 전체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생에 가는 생명의 원리, 원칙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데요.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셋째 천사 기별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말씀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이때부터 미운 물건, 법안권 안식일인 일요일을 준수하라는 법이 미국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미운 물건이 서고 난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인데요. 늦은 비 성령은 영광 가운데서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늦은 빛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영원한 복음, 첫째 천사 기별이 영원한 복음인데요. 영원한 복음은 바로 영광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영광은 구름의 하나님 빛으로서 하나님의 빛이 구름에 비치게 물에 비치게 되면 생명수가 되는데요. 생명수와 생명의 빛, 영생가는 원칙이 영광입니다. 무너지는 바벨론 멸망으로 지구의 인류는 죽음으로 가게 되는데 영생가게 하는 영광이 원칙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할 때에 계시록 18장 1장에 보면 지구 전체에 비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루 뽑은 기별 2권 116쪽에 보면 이처럼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한 다른 천사에 의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또다시 이 세상에 전하여진 바 되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반복해서 전해지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고 거기에다 셋째 천사 기별이라 하는 것은 시기, 미운 물건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까지 나오는 민물건이 설 때로부터 기간이 나옵니다. 그 시기가 포함된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인데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기별들이 하나로 혼합되어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다.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내용과 셋째 천사 기별은 이제 온 지구 전체의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전해지는 이 시기는 미음몽원이 설 때부터 1290일 지나고 나면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기기별인데요. 이 모든 기별들이 하나로 혼합되어 백성들에게 전하지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며 미운 물건이 서고 난 뒤부터는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는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무슨 시험을 치르느냐 하면 세천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 영생가는 원칙으로 그들이 사상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영멸에 가는 일요일을 준수하게 되어서 영멸에 가게 하느냐를 시험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관하여 오리와 흑암 속에 있던 모든 자들이 인류에 전해질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받게 될 것이다. 넷째 계명은 창조의 기념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오리의 흑암 속이라는 것은 일요일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법안권 안식일 즉 루스벨 사단에게 경배하는 날로 대체하는 것을 일요일 휴업령이라 하는데요.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영생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기별이 선포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해지게 되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미 이러한 계시록에 나오는 세 천사 기별과 이러한 모든 예언을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천국 복음은 첫째 천사 기별인 영원한 복음을 의미하고 영광 기별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이 천국 복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빛과 생명의 물, 생명수,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이 영광인데요. 구름은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그 구름은 물인데 그 물은 생명수가 되고 하나님의 빛은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데요. 그 영광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 되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가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할 때입니다. 미운 물건이 있을 때로부터 일요일 휴업령이 미국에서부터 1차로 내리고 세계 전체 국가에 2차적으로 미운 물건이 서게 되는데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 다 선포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는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마시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한다는 것은 일요일을 경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천사 기간에는 법적으로 국가적인 법으로 통과되는 것이 일요일을 쉬고 예배를 드려라 하는 법이 통과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셋째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창조주에게 경배하라. 그러나 이마에 손을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것은 사단에게 경배하는 일요일을 지켜라 라는 두 날짜, 일곱째 날과 첫째 날의 대치가 되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할 때입니다. 각시대의 대정토 611쪽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일곱째 날 창조의 기념일에 안식일에 경배하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천사들은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지구 전체에 그들이 가졌는 기별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1840년에서 1844년까지 재림 운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이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 모든 선교지에 증거되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은 선교지에는 나타나기는 나타났는데 전 세계의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까지는 다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 기별 때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국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이 영광의 기별이 전달될 때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것은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늦은 비 성령을 받은 무리에 의해서 첫째인가 첫째 나팔, 둘째인가 둘째 나팔을 불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국가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섯째인가 다섯째 나팔 때는 전체적으로 다 확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인가 다섯째 나팔은 5달 동안 전하게 되는데 이 끝부분이 오게 되면 지구 전체가 환하게 되는 계시록 18장 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게 되고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이 증거되는 온 세상에 전파되는 시점이 바로 다섯째인가 다섯째 나팔을 부는 11시 일꾼들이 나올 때쯤이 온 세상으로 환하게 되는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데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는 시점이 다섯째인가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11시 일꾼들과 합세해서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제야 인류는 영생에 가는 것을 선택하는 시간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요 선택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이 신원,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는, 보복하여 주는 하나님께서 처벌해 주는 기간이 여섯째 인간 나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에는 6가지 재앙이 휘몰아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12절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는 날이 작정되었다라는 것은 조사심판이 1844년부터 다섯째 나팔과 인이 끝나는 이 기간의 심판날을 작정해 두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생 가는 데는 영광이 필수 조건인데요. 영존자들에게서는 영광은 영생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비춰야만 우리는 그 빛으로 영생에 가게 되는데요. 영생의 이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선택하는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영광이 비치는 셋째 하늘에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예정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는 게 되는 게 다 1290일 지나서 1335일이 되게 되면 그 예정된 시간이 끝나게 되고 우리가 상속을 받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상속 유업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천국 복음이 뭐를 전파가 되지 않고 소식을 못 들은 시대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관가할 수 있지만 이제는 나라 족속과 방언과 모든 국가에 다 셋째 천사 기별 당시에는 선포가 되니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이 작정된 것이 예언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공의롭게 심판하는 조사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끝나면 조사 심판도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는 작정해 두셨는 것이 조사 심판이 끝나는 시점을 두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래서 늦은 빛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빛 성령을 받음으로써 능력을 받음으로써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늦은 빛 성령을 받은 분들이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강이 3분의 1이 쑥이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첫째 인과 첫째 나팔과 둘째 인과 둘째 나팔 이러한 그 말탄자들이 가진 무기, 큰 칼을 받았더라. 이러한 것은 다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예언이 성취되게 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하는 것은 늦은 빛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확산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는 일곱째인가 일곱째 나팔이 재앙이 끝나고 될 때에 강림하시는데 그때까지는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봄에 심고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듯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러한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 추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추수가 끝나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이 가까운 이 추수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늦은 비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기다려야만 추수를 셋째 천사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추수꾼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03쪽에 보면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는 큰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이른비 성령을 받은 제자들 120명이 이른비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에 의해서 많은 복음이 이방인으로 나가게 되었죠. 복음 사업이 시초에 이른 이른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이른비는 씨앗을 심는 비고 늦은 비는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게 되는 늦게 내리는 비인데 이것이 늦은 비 성령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추수꾼들이 그 능력을 받아서
첫째 인과 첫째 나팔을 불 때는 땅의 3분의 1이, 초목의 3분의 1이 불이 나는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은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는 이러한 능력이 행해지는 것이 늦은빛 성령을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이러한 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구 전체 80억 인구에 천년이 가야 이거 다 전달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 하나님께서 비상사태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비상사태에 행해지는 능력이 늦은빛 성령으로, 늦은빛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추수꾼들이 활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늦은빛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늦은빛 성령을 받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 빛인데요, 임하게 되는 건 구름에 하나님 빛이 그 결합되어서, 하나님 빛이 구름에 입사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이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빛은 우주 통치권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강선도 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넣어주는 새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빛인데요, 이러한 것을 임하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빛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병도 고치고 또 안전병이도 일으키는 큰 권능을 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40일 있다가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늘에 가서 12일이 더 지냈는 오순절 때 이러한 권능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이른빛 성령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내렸지만, 이제 늦은빛 성령은 지구 종말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될 때 내리는데요, 이때 초창기 멤버는 불과 소수라 그랬습니다. 교회증은 5권 88쪽 90쪽에 보면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초창기 멤버가 계시록 8장에 보면 하늘의 제단에서 숯불이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첫째인가 첫째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시작점은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분들의 불과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이분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추가가 되었을 때 그분들과 또 합쳐서 지속적으로 추수꾼들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늦은빛 성령이 임하게 되는 자들이, 임함을 받은 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1260일은 3년 반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추수꾼들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일을 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 평상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비상사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아무 사람도 예상하지 않은 일을 하시는데, 그분께서는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다시 말하면 신학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외부직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보다는 그분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 그분의 영의 기름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의미합니다. 빛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성경과 예언의 신의 저자는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저자는 동일한데 성령이라 했는데, 가려뽑은 기별 28쪽에 나오는데요,
그분의 영의 기름을 위하여 기름 부음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여 성령이 임함을 받은 자들은 우리들 사이에 일으키고 높이실 것이다. 그분들이 뭘 하냐면 나팔수가 됩니다. 추수꾼, 나팔수, 추수꾼들이 되어서 온 지구 전체의 각 나라에 이 기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자들은 그냥 셋째 천사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찾고 찾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에도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무엇을 구하나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그렇게 되면 예언의 이 순서와 사건들도 알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계속 알려달라고 하면은 성령은 우리의 교사가 되는데요. 우리의 교사는 성령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은 영광을 의미하는데 그 영광 가운데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빛의 속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드리게 되면은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감사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 되는데 이 성령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구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증언 5권 729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라고 말씀하신다. 빛을 열렬히 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나오는 신령한 모든 빗줄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나오는 신령한 모든 빗줄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을 설명해 놓은 설명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저자는 동일한데 성령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빛이 바로 성경의 그 원본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성문화시킨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 하나하나는 신령한 빗줄기라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영혼들에게 빛을 구하는 자에게 오직 그런 영혼들에게만 빛은 주어질 것이다. 성령을 구하는 자는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성경 가운데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신령한 모든 빗줄기, 다시 말해 영광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빛을 성경은 성문화되는 빛을 설명한 것이지만 실제적인 빛이 구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입사되어서 내려오는 늦은빛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자들은 늦은빛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빛과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다. 셋째 천사들은 다 성경 말씀을 원본이 영광이라는 것으로 그 성경 말씀의 원본으로 이해된 성경 말씀이 이해된 자들이 셋째 천사가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은빛 성령은 사실적으로 영광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인데요. 전류 바로 에너지에 충전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소만 363쪽의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드렸나 하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조건의 인성을 쓰셨지만 신성을 연결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영광, 하늘의 전류,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 보좌를 향해 탄원하셨다. 3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하늘의 전류이 충전되는 일을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는 영광이 내려오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분의 영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는 성령 침례를 지속적으로 받으셨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도 하늘 전류에 충전되어서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늦은 빛 성령이 내리는 열린 공간과 성소 내부에 열린 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늦은 빛 성령이 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요. 이 영광이 우리 지구에게 오는 것은 오리온 성지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시대의 소망 356쪽에 보면 우리가 식별해낼 수 없는 통로를 통하여 셋째 하늘에서 우리 지구로 통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배하려 하는 온 우주의 각 지역과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신다. 우리 지구에는 오리온 성지의 열린 공간이지만 다른 온 우주에 있는 다른 지역의 또 다른 지구의 통로는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면 또 다른 지구형 행성에 갈 때 이 통로를 그때서는 알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 실질적으로 원령에서는 오리온 성지의 열린 공간이지만 모형에서도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형의 두 번째 칸의 성막에서는 여기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세키나 빛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첫째 칸과 둘째 칸은 천장에 이렇게 딱 닿지 않고 공간이 조금 비어져 있습니다. 성소 내부의 휘장이 건물 천장에까지 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속죄서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첫째 칸에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상징으로는 모형의 성막에서는 천장에서 넘어오는 것이지만 원형에서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도 지속적으로 영광이 임하게 되었고 또 계시를 본 다니엘 2600년 전에 다니엘이나 에스겔 3장 12절에도 보면 찬송할지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보좌 처소에서부터 지구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모든 분들은 여기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오리온 성지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속죄소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첫째 칸에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모형의 성막에서도 첫째 칸과 둘째 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통로가 있었고 원형에서도 통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셋째 천사들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지구 전체에 환하게 되는 때는 우리 지구 각 나라에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에게 영광이 임해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이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조수, 하나님께서 부리는 자들 조수가 되어서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다섯째 인간 나팔이 끝나는 시점에는 온 세상에 환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뭘 알아야 되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라는 건 개인의 생각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령은 하나님의 빛인데요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하는 건 구름에 하나님 빛을 넣어서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옹기점 연기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둘러 씌웠을 때에 산 전체에 임했을 때에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되는 이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첫째 인간 나팔 모든 이러한 것은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다니엘 이러한 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받아 말한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99쪽에 보면 잃어버린 인류의 구속 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서 크신 경륜은 6천년과 7천년에 대한 평화의 의논이 되겠는데요. 주님께서는 인간 대리자들 당신의 조수로 부려야 할 필요성에 스스로 자신을 매이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매이게 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동료 인간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재빨리 식별하고 활동적이며 신속히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들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워놔도 조수들이 없으면은 조수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늦은 비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 이른 아침 그 다음에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마지막 11시 일꾼들이까지 나오면서 협력해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 성령과 셋째 천사 기별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조수와 하나님의 협력 체계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째 인간 합할 때까지가 완전히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의 분리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천국 복음이 순식간에 3년 반 동안 지구 전체에 비치게 하는 것은 병을 고침으로써 천국 복음 선포의 전체를 하는 데 하나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현재도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지만 작은 환란 이때에도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큰 환란 이때는 더욱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지진과 전염병과 기근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환자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에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각시대의 대정표 611에서 12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나님의 종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셋째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자들인데요. 그들은 거룩한 헌신이라는 것은 영생으로 옮기는 회심을 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하고요. 헌신을 하고 빛나고 밝은 표정이라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은 표가 바로 뭐냐면 얼굴에 강체가 나는 것인데요.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안식일 기별을 정확하게 알리는 일을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1260일 동안에는 분주하게 왕래를 할 것이다. 30일 동안은 초창기 멤버가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나면 30일 동안 늦은 비 초창기 멤버가 받지만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받은 분들이 또 추수꾼들이 증가돼서 분주히 왕래하게 되는데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은 어느 지역이든지 새천사 기별이 선포가 되는 무수한 음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경고를 하게 되는데요. 무슨 경고를 하나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고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라는 이러한 것을 무수히 경고를 하고 이적들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첫째 나팔을 불 때 해와 달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우박에 불을 붙여서 달리게 해서
타게 하고 바다가 3분의 1 피가 되고 이러한 무수한 이적들이 일어나고 또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며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병자를 고쳤던 것처럼 셋째 천사들도 능력을 입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병자를 고치게 되고 그랬을 때에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이러한 그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그 어두워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 침례 받은 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데요.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게 되고 이것은 바로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셋째 천사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인데요. 둘째가 또 바다의 3분의 1, 셋째는 또 강과 물이 3분의 1이 쑥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는 낮과 밤의 3분의 1,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둠이 되고 다섯째 나팔을 보고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기적과 이사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 카드를 쓰는 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치를 깨달으면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마지막 그 카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셔서 출애굽을 할 때에 열재앙을 내렸을 때 애굽에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줬듯이 사단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이 이치 하늘의 원칙을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바른 개념을 가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과 이사를 행해가지고 그들에게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가 나팔 이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히든 카드, 인류에게 베풀 수 있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최고의 방법이 하늘에는 기사가 일어나고 땅에는 표적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을 행하셔서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비상사태 기간이 바로 1260일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그저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어두워지며 이렇게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연기가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어두워지는 것은 다섯째 나팔을 불 때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악한 세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세대인 악한 세대에 이러한 표적과 이 기사를 나타냄으로써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낮과 밤의 3분의 1 해와 공기가 어둡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잘못된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표적과 기사로 인류에게 줌으로써 그들을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을 나타나는 때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지구 전체에 확산이 되지 지금과 같이 이런 표적과 기사가 행하지 않게 되면 언제 80억 인구의 복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대의 표적을 나타나게 하시는데요. 계시록 9장 5절에 보면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다. 정갈이 사람이 쏘는 것과 같이 괴로운 게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면 공기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 어두워지는데요. 이게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이렇게 큰 견책과 책망을 주면서 그들을 혼을 내면서 야단을 하면서 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선택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첫째인에서 5째 인간 나팔에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되겠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여러 방향으로 하시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라. 셋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1260일 동안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할 때에 5째 인이 열릴 때 5째 인과 5째 나팔은 같은 시대에 나타나는데요. 목배임을 당한 동료들을 보았는데 이 일 후에 계시록 18장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게 되는 묘사된 장면이 나왔으며 계시록 18장 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신실하고 참된 자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님을 받는다. 이때 당시에는 순교자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순수 진리를 전하다가 반대 세력, 가톨릭의 반대 세력,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라는 자들에 의해서 목배임, 순교를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 순교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파급 효과가 순교한 사람의 순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간이 바로 5째 인간 나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소 51쪽에 보면 우리는 제약이 성행하고 있는 시대의 마지막 큰 위기가 박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지 않았는데요. 이 기간이 마지막 큰 위기의 기간입니다. 이때는 짐승, 이 땅의 신인 사단을 따르는 무리와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는 무리의 영적 전쟁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지역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일요일 휴업령, 일요일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것이 법적으로 지구 전체에 법으로 국가별 지구에 있는 모든 국가에 파급되고 거의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다 파급되는 게 지구 전체의 국가가 다 일요일 법령을 통과시키는 시점이 5째 나팔이 끝날 때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이 동포들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지속적으로 셋째 천사들은 압제와 고통을 받게 되죠. 일요일을 경배하지 않고 7째 날을 경배하게 될 때 그때서 주께서는 간섭하실 것이다. 무엇을 간섭하시나 하면 늦은 빛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늦은 빛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언기관의 기별을 완전히 선포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실질적인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또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를 해서 내리게 하고 이렇게 했듯이 마지막 엘리야인 셋째 천사들도 그 권능으로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예언하는 날은 1260일 동안 예언을 하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변하여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피로 변하는 게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물이 피로 변하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
여러 가지 재앙은 강이 쑥이 되고 또 하늘에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심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많이 행해지면 행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든다면 출애굽을 할 때 열재앙이 내려야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줬던 그거를 예를 생각하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을 해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로 인하여 땅의 3분의 1이 타고 바다가 3분의 1 피가 되는 이러한 권세, 능력, 큰 칼, 이런 것이 큰 칼이고 활을 가졌다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인해서 하는데요. 그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와 두 촛대라는 것은, 감람나무는 여기서 감람류가 나오는 성령, 늦은빛 성령을 받는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신구약을 이해하는 자고, 두 촛대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빛,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가진 자들을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늦은빛 성령을 받은 자를 해하면은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일곱째 납할 때, 일곱째 재앙 때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회심을 하는 권세와 능력과 병고침과 또 환경에 그 특별 재난을 주심으로써 그럴 때마다 회심하는 사람들 수천 명씩 증가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른비 성령을 받고 나간 분들도 하루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했는데요. 늦은 빛 때는 더욱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하루에 진리로 회심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2000년 전에도 하루에 수가 3,000명이 이래 됐는데,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마지막 때는 회심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제11시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때가 11시 일꾼들이 나올 때, 마지막 때 제일 많이 지구 전체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는데, 복음전도 674쪽의 영감의 말씀에는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 오신절날에 일어났던 회심자의 수와 맞먹는 회심자들이 하루에 일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 때도 마찬가지로 이른빛 성령을 받고 제자들에게 했던 침례수가 앞으로는 맞먹는 회심자들이 하루에 일어날 것이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심자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에 회심자의 증가로 온 세상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광의 기별이 전달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본인의 의사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의 놀라운 집회를 특정지은 성령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대사들로, 하나님의 대사들은 셋째 천사들이고 조수들이고 파수꾼이고 추수꾼이고 나팔수죠.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셋째 천사들은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영광기별을 전하면 받아들이면 그들은 죽은 자에서 산자로 돌아오고,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셋째 천사들은 영생과 영멸의 원칙을 설명해 주는 자들이 됩니다. 1844년의 운동에 그처럼 힘있게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 능력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속삭이는 음조로서가 아니고 큰 음성으로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셋째 천사들은 왜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이렇게 안 하면 큰 음성으로, 큰 음성은 바로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그 능력에 의해서 크게 파장,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큰 음성으로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목사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겉면 305쪽에 보면은 그대에게 말하건대 주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에서 통상적인 방법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전하는 건 통상적인 방법이고요. 지금 현재 늦은 빛 받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큰 나팔 소리가 아니고 작은 나팔 소리를 내는데요. 곧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는 반대되는 방법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는 기별이 바로 통상적이지 않고 특별한 위기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늦은 빛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일꾼들이라는 것은 셋째 천사들인데요. 그분께서 당신의 의의 사업을 일으키며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실 단순한 방법들을 보고 놀랄 것이다.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강을 쑥으로 3분의 1 쑥이 되게 하고, 이런 능력은 정말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단순한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게 있을 때에 해심자가 계속해서 영멸에 갈 사단의 사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해심을 하는 것을 보고 방해를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되겠는데요. 사단은 곧 귀신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가래 뽑은 기별 2권 394쪽에 보면 사단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기적을 행할 때 어떻게 저들이 설 수 있을 것인가. 사단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죽어도 조상이 죽은 조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이런 것을 할 때 누가 미혹을 당하지 않겠는가.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하고 나타나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며 자칭 그리스도로 공언하면 그의 거짓 증거에 흔들리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는가. 이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자기 백성이 뺏기니까 사단은 이제 강신수를 이용해서 자기 백성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회심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심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귀신이 나타나서 영혼 불멸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하늘에서는 셋째 천사들을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이 대항하는 데는 역부족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단이 사람으로는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강신수를 설명하고 영혼 불멸설을 설명할 때에 천사들은 그것을 또 말씀으로 대응을 하는 현상이 셋째 천사 기별 마지막 다섯째 나팔 볼 때는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대쟁도 588쪽에 보면 사단은 현대의 감각에 맞춰서 스스로 변장한다. 변장술의 대가가 바로 사단인데요. 그는 빛나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강신술의 매개체를 통하여 이적들이 행해지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기사들이 나타난다.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불신자들의 한계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도 병을 낫게 하고 사단도 병을 낫게 하고, 이것은 정말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는 유사품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살아남는 이들 399쪽에서 400쪽에 보면 병도 고치며 사상도 사단의 사상으로 영혼 불멸설을 주장할 때 나는 한 찬란한 빛이 저희 위에 임하고
늦은비 성령을 받는 것이죠. 저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기 위하여 두려움 없이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셋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가족으로 이루어져서 활동을 하는데요. 한 팀이 되는데 그 힘 있는 천사를 돕기 위하여 또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고 사단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서 귀신의 교훈을 사람들이 받게 하니까 하늘에서 보다 못해서 다시 마지막 하늘과 땅의 총력전이 됩니다.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강신술이 틀렸고 영혼불멸설이 틀렸다라는 것을 사람은 죽으면 의식이 없고 부활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영광이 임해서 새 생명을 죽은 자들에게 넣었을 때 다시 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러 내려오십니다. 나는 여러 곳에서 여러 많은 소리를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기별과 둘째 천사기별이 반복적으로 다시 그 현재 새 천사기별은 현재 기별인데 셋째 천사기별은 새 천사기별은 현대 기별이지만 현대 기별 중에서 셋째 천사기별은 현재 기별인데요. 이 현재 기별은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내용에다가 시기 기별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증은 2권 692에서 693쪽에 보면 예언의 사슬을 살펴볼 때 아담이 죄지을 때부터 예언이 일어난 6천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 시대를 위해 계시된 진리들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설명되었다. 이게 우리 시대의 기별이고 요거는 현재 기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과 우리의 행로에 비치는 빛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영광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되지 못한 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 시대에 살았던 자들은 그들에게 비치도록 허용되었던 그 빛의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가졌으나 세계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관련된 특별한 진리의 계시는 지상에 살게 될 마지막 세대에 속한 것이다. 이 시대의 것은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노아 당시에 1261년 미운 물건이 서는 이러한 기별이 그때에는 해당되지 않고 우리의 현재 기별은 미운 물건이 설 때 일요일 휴업령이 서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때 당시 예언이 우리의 현재 기별이 됩니다. 복음전도 33쪽에 보면 현재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문들은 닫아버릴 법률을 제정할 때가 올 것이다. 현재 기별인 셋째 천사 기별인 내용은 영원한 복음과 창조주를 경배하고 안식을 경배하라. 그리고 지구는 무너지고 영멸에 갈 것인데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을 전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며 미운 물건이 일요일 휴업령이 내고 난 뒤 1290일 전에 1335일이 되면 끝난다라는 시기 기별이 포함한 것이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런데 그 기별을 전하는 것을 막는 게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국가별로 일요일 법령이 내리게 되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게 되면 안식일 기별이 나가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되는 것인데요.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내가 많은 백성의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는 말씀이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1843년과 44년이 전해진 이 내용을 미운 물건이 서고 나면 다시 반복해서 전하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계시록 10장 11절에 재림교회의 주석에 보면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여라 하는 것은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셋째 천사 기별을 의미한다. 9절에서 12절은 셋째 천사 기별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때 전하는 내용을 다시 전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별은 이제 지구 인류에게서는 마지막 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주어지는 것이 다섯째 나팔로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끝기간이 되겠는데요. 대쟁투 611쪽에 보면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주어질 큰 운동은 마지막 경고가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의 마지막 경고가 되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주어질 큰 운동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더 뛰어날 것이다. 복음사업의 시초에 기중한 씨앗의 발을 위한 성령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가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할 것이다. 셋째 천사 기별과 세 천사 기별은 추수하는 기별이 되겠습니다. 바로 재림을 위한 기별인데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나 하면은 빛에 대한 새벽빛까지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까지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비와 빛이 합쳐진 것은 바로 영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해야 하늘나라 가는 영생에 대한 복음,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기간이 나옵니다. 멸망하게 할 가정학을서 세울 때는 일요일 휴업령, 일요일에 뭘 하라 하냐면은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될 때는 일요일을 준수하라는 법이 설 때를 의미하는데요. 그때로부터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1290일은 은혜 기간이 끝나는 거고요. 1335일까지는 이제 이 지구 역사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1290일과 1335일의 이 기간은 셋째 천사 기별의 시기가 포함되는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의 내용에다 시기 기별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1290일과 1335일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적이 증거되게 온 세상의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이 바로 다섯째 나팔로서 조사심판과 은혜 시기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선택 기간은 끝나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바로 끝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며 그 이후에는 뭐가 되냐면은 이제 보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고 그제야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별인 셋째 천사 기별은 천국 복음의 마지막 복음이며 인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섯째인가 다섯째 나팔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영광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과정을 말씀드렸고 17-3부에서는 조사심판이 종결되는 조사심판에 대한 상세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